오늘 히브리서 9장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성막 한번 해보실까요? 성막. 이 성막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발전이 되느냐면 뭘로 발전되죠? 성전으로 발전이 됩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등산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언제가 기회가 되면 함께 시내산을 꼭 한번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라가서 보면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시내산 이제 정상에 이렇게 가서 보면 조그마한 이제 오두막 같이 생긴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하도 낮에는 덥기 때문에 새벽에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여관같이 생긴 그 투숙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새벽 한 2시쯤 일어나서 꼭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이 뭐냐면 후레쉬를 챙겨야 됩니다. 컴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쭉 걸어가야 돼요. 이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낙타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파로 나누어집니다. 걸어가는 사람을 족파라고 그러고 낙타 타고 가는 사람을 낙타파라고 그래요. 이제 걸어가면은 거기 시내산 올라가는 입구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계단이 900개입니다. 보통 계단이 아닙니다. 시내에서 올라가기 원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체력 단련 좀 하셔야 돼요. 이 계단이 이제 900개 정도 되는데, 900개 계단을 타면서 딱 올라가면 거의 한 새벽 그 해가 떠오르기 전에 도착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딱 올라갔는데, 정상에 또 올라가서 이제 그분이 이민 목회자로서는 거의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어서 같이 올라가서 이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죠. 이제 기도하는데 앞에다가 가지고 올라간 후레쉬를 딱 넣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떠보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가 안 끝났어. 그래서 내가 저 양반보다 일찍 일어나면 내가 목회에 진다, 그런 어떤 욕심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실로는 이렇게 덮으니까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무릎 꿇고 계속 기도했지 뭐. 그 양반 일어날 때까지는 나는 안 일어난다. 모르겠어요. 또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런 어떤 욕심이 좀 있어서 계속 보니까 계속 안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거기가 다 바위거든요. 바위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속으로 그랬어요. 참 지독하다, 빨리 일어나지.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일어나더라고, 드디어. 그래서 알타 됐다. 그래서 한 30초 있다가 저도 일어났거든요. 딱 일어나서 보니까 그 앞에다가 후레쉬를 넣고 기도했거든요. 딱 눈 떠보니까 후레쉬가 없는 거예요. 야, 그때 내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도 도둑놈은 있다. 그 이제 아랍계 계통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장사를 위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도둑놈이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아니, 그 골짜기까지, 그 골짜기가 아니죠. 그 시내산 정상, 거기서도 이제 도둑놈이 있을 정도로. 참고로 아직까지 나한테 후레쉬 안 줬습니다. 그 시내산 정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어요. 그리고 치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시작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에요. 근데 이 성막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들이 제사를 드렸느냐면 500년 동안 성막의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시대가 이 성전 시대로 바뀌어지는데, 성전 시대의 꿈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누구죠?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이제 성막 시대를 보면서 낡았고, 자기는 좋은 환경에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런 어떤 마음이 들게 된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하지 말고, 왜? 네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으니까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겠다. 근데 이제 다윗이 성전에 대한 그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내려 주세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뭔가 사랑하는 마음만 품고 있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떠난 다음에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재료와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성전이라는가?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으로 쭉 그렇게 오다가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되게 우리는 헤롯 성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이 헤롯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제2성전이라 그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수르바벨이 세운 제2성전이 완전히 초라하고 보기에도 볼품이 없었고,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이 막 통곡하고 울어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제1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크고 웅장했는데 어떻게 수르바벨 성전은 왜 그렇게 초라한가? 그래서 막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다음에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처럼 귀한 삶의 중심센터가 성전인데, 그래서 이 헤롯의 통치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재중축을 합니다. 중축을 하는데 그 기간이 46년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헤롯이 새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제2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중축한 거예요. 이 역사의 기간이 몇 년인가? 1000년입니다. 성막의 시대를 통해서 500년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성전을 통해서 1000년 시대를 그들이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세워지게 되느냐면 바로 그곳에 691년입니다. 691년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거기에 황금동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 사원입니다. 회교도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세계 3대 성지가 있죠. 메카, 메데나, 그리고 예루살렘의 황금동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대한 역사의 흐름이에요. 지금 히브리서는 뭘 지금 말하고 싶은가? 지금 이 성막과 성전과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슬람의 황금동이라고 하는 그 사원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데, 이게 이제 가서 보면은요, 이 황금동 이 자체가 얼마나 첨예한 종교적 갈등의 현장인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문했을 때는 황금동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문이 있어서요, 들어가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수색하고 감시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요, 외국에서 이제 관광차 오면 조그마한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용을 했었는데, 가서 딱 보면은 큰 거기에 사원이 있고요, 이렇게 널찍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가운데 딱 바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다고 그들이 믿는 장소일까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에서예요? 아니, 이슬람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에서라고 생각해요. 그 에서를 잡아서 바쳤다고 그들이 믿고 있는 바위, 그 바위 딱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가 특별히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지금 뭘 말하고 싶어서 이것을 끄집어냈는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500년 동안 또는 1000년 동안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주겠다. 그 성막과 성전이 누구인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막 거기서 소, 양 그것을 막 내쫓고 상을 뒤엎고 돈 바꾸는 사람을 막 회초리로 막 몰아내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2장이에요. 그런 사건을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막 그렇게 하면서 외치는 말씀이, 너희가 내 이 거룩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와서 예수님을 딱 붙잡고 그럽니다. 당신이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말 그대로 이제 뻥친 거죠. 도대체 이 성전 안에서 도대체 이런 행위가 뭐냐? 아니, 유대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게 당신 행동이 이게 뭐냐?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세요.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은 이 유대인이, 아니 이 성전 몇 년 지어서 재중축을 했다고요? 46년. 46년이나 이 성전을 중축하고 이 보수공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어떻게 당신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워? 이제 그런 대화를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서로 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참 거기에 요한복음 2장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던 다음에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뭘 믿었어요? 성경을 믿은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성경에 뭘 믿었는가? 또 하나, 여기에 성전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너에게 헐어라.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성전된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심이라. 그러면 이 성전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500년 동안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1000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성막과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상징의 의미가 뭘까?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는가?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그 궤짝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죄소의 가장 중요한 가운데를 씌은 좌라고 그래요. 그리고 양쪽에는 뭐가 있는가? 그룹이 있습니다. 참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참 사람이 좀 연구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오해하고 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그룹이라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룹.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식 표현입니다. 케두빔에 대한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룹이. 그러니까 천사의 이름이에요, 그게. 근데 그 그룹을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하는 그룹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 그룹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룹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해석도 아주 엉뚱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이제 천사가 양쪽에 그룹이 딱 서 있는, 그래서 이 천사와 천사의 양쪽 눈이 모아지는 그 지점을 시은 자,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그들이 믿었어요.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에 성령이 거룩한 역사가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에만 거룩한 영이 계시는 것인가? 아니라고. 지금 여기에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임재인데,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인가?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자식이 속썩여서 너무너무 고달플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어서 가슴 아리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놀라운 진리를 지금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과거에 성전을 주시기,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주시기 전에 있었던 그 성전을 보여주는, 나타내주는 상징과 비유적인 성막과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과 성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문제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절에 9장 1절에 보시면은 첫 언약이라, 이 첫 언약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에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째로 섬기는 예법이 있다. 이것이 제사법이에요. 레위기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세상에 속한 성도가 바로 땅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율법은 두 가지의 내용이다라고 여기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두 가지의 내용인데, 첫째는 제사법이고, 제사법, 그래서 레위기서에 쭉 보시면 제사법이 나오죠.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장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규례, 그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성막을 장막으로 그렇게 표현했죠.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으니는 성소라. 1절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성소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성막 안에 두 가지 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막이 첫 번째 방이 성소이고 두 번째 방이 지성소이고요. 그래서 이 성소에는 뭐가 있는가?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떡상.
떡상이 있고 이 떡상 위에 뭘 올려놓냐면 진설병을 올려놓습니다. 이게 성소에는 두 가지 기구였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으로 만든 둘러싼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는가,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양쪽에 뭐가 있었는가, 구룹이 있었다. 이게 이제 쭉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조금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고개를 약간 갸우뚱거려야 맞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희가 지금까지 배울 때 성소에 향단이 있는 곳으로 배웠는데 어떻게 히브리서에서는 성소가 이 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원래 이 향단, 향을 피우는 이 향단은 성소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그 향단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동식 향단이에요. 고착식이 아니라 향단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향이 막 그렇게 피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향이 바로 연기가 돼서 쭉 가려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서는 순간 죽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그래서 향단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마치 성소에도 있을 수 있고 지성소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향단이.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설명을 하면서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것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첫째는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세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두 돌판이 있다.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그룹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막을 쭉 설명을 하다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5절에 보시면은요, 쭉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면서 5절 끝부분에 이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것을 지금 내가 토론하고자 이것을 꺼내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구약의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낱낱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기 이제 예법을 이야기합니다. 예법을 이야기하면서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대제사장이에요. 그것도 1년에 하루, 한 번이 아닙니다. 하루. 왜냐하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하루에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적어도 2번은 들어가야 돼요. 2번. 첫 번째는 본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두 번째 들어가요. 어느 성경이 보면은 3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그러면 이 성소는 제사장까지만 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8절입니다. 8절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8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첫 장막 땅에 있는 장막이죠. 장막과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지라. 자 보세요.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막과 성전 시절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지금은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대해 사정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셨는가?
예수를 통해서 주셨다. 그런데 그 예수를 버리고 옛날 성막과 성전 시대로 가려고 하느냐,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 9절입니다.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 장막이 성막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바로 뭐예요? 비유다. 이게 누구에 대한 비유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비유다고 하는 거예요. 비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많이 성막에서 500년, 성전에서 1000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양심, 다시 말해 그들의 삶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 거예요, 죄가. 10절에 그러면서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법,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음식법이에요. 그 법까지라도 이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무슨 얘기는 한시적인 제도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한시적인 제도일 뿐이고, 또 하나 아주 거기에 중요한 말씀을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 이걸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새로운 질서가 나올 때까지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새로운 질서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열어주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계속 제사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례에 의해서 철저하게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죽고요, 안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런 시대를 1500년 동안 살아왔다면, 이제는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느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느냐,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새로운 질서를 뒤로 하고 과거의 그 질서로 다시 가려고 하느냐.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에는 모든 것들이 어색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성숙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에 연륜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생각도 좀 미숙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기준이라면 참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보통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감싸나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고 아버지 집에 나오게 됐고, 그래서 그 은혜의 새로운 질서와 개혁의 길을 열어주신 그 날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리고 성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행복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 성탄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히브리서를 꼭 한번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성서 전체를 쭉 맥을 우리에게 통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 줍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